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처음 전할 때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하여
보편적인 역사, 즉 창조부터 과연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4명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장에 걸쳐서 긴 분량으로 우리에게 원역사부터 이스라엘 구원의 초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보다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믿음의 초창기 조상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긴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의 이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약삭 빠르고 먼저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거르치는 일을 늘 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본인은 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나 그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참 편애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해석들이 좀 서로 분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잘못한 것을 옹호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빙글 돌아가는 험한 인생을 사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야곱의 잘못된 인생의 선택들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밧다마람 외삼촌의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라반의 집에서 사실 그를 등지고 나오죠. 라반이 추격한 결과 그와 화친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자신의 삶에 침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추격해오는 라반의 손길은 벗어났으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립니다. 20년째 이를 갈고 있는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불쌍했는지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 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걱정하셔서 그렇게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일 땅 에돔 에서가 있는 곳으로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근데 이때도 또 꾀를 냅니다. 야곱이 직접 가지 않고 좋은 가축들 여러 가지 지참금을 챙겨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행동할런지 먼저 파악해보라는 거죠. 전령처럼 보냅니다. 공손하게 가서 이 예물을 드리고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여러분, 부하 400명을 데리고 한 가족을 만나러 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개인 사병을 데리고 갈 때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른 족속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300명이면 다른 민족과 전투를 해서 이길 정도의 군인입니다.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서가 그만큼 큰 부도 이루었고 부하 400명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해서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만약에 에서가 치러 들어오면 한때는 도망가겠다라는 전략을 꾀를 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꺼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반은 맞고 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씨로 축복하리라 라고 했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너 내 씨로 축복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살면 좋겠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셔야죠. 나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나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내를 얘기하죠.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철을 칠까 겁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셨지만 계속해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자신이 가지고 나온 많은 가축들을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제일 좋은 것을 답례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챙겨 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가축을 다 일일이 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몰래 야반도주할 때 모든 가축을 자신의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형 에서에게 갈 때는 자신이 불리한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지. 그러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라반과 등을 돌려서 나왔던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가축들을 다 모아서 200쌍씩 다 한 다음에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때가 아니라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어서 먼저 보내죠. 이것도 굉장한 꾀를 냅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에서의 군대를 딱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소유지만 형 에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다른 때 또 보내면서 그때도 에서의 사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라. 세 때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 에서가 야곱보다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부를 이루었죠. 부하가 400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던 것, 이삭이 데리고 키웠던 가축들을 에서가 키웁니다.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죠. 에서가 정말 화난 것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예물로 대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참 야곱이 속이는 인생이란 이름처럼 참 비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세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자신은 야복강 이쪽에 있고 밤에 무엇이 생각이 났는지
아내들과 가족들까지도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복강 씨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먼저 다 동물 보내고 가족들 보내고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복강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실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너 빨리 건너가야 되지 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게 하려고 한 것인지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계속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 야곱과 계속해서 밤새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자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라고 하죠.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은혜가 됩니다. 이 관절이 부러진 게 뭐가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날이 셀 동안 그렇게 씨름하던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해 줍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어라. 더 이상 속이는 인생 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떠나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에서가 멀리서 야곱을 지켜볼 때 야곱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만에 만났던 야곱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리도 쩔뚝거리며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측은한 모습으로 봅니다. 뭐 선물을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딱 야곱을 봤는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처럼 쩔뚝거리면서 오는 것을 보고 형 에서 마음이 녹아지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참 비겁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내,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가축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애서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던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보다는 좀 나은 인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더라도 야곱보다는 좀 나은 인생, 믿음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간다면 주님, 야곱보다 더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은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매달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야곱의 인생, 그 굴곡진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보시며 그를 붙잡고 계셨는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셨던 그 축복들, 하나님 그 축복은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의 모습은 담되 잘못된 모습은 반면교사 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곳곳에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